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여러 일들을 이제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주께 예배드리나이다.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또 주님,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또 여러 성도들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축복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종을 도우심으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오른쪽에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현재 화면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리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국경지대죠.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만은 거기 북판에 보면은 노랗게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제 베레아, 그리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 노랗게 생긴 것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폭판이 잘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밑에 그리스 지방이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과 그리스 지방을 연결하는데 조그마한 이제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이제 이스무스 협곡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고린도가 위치한 곳입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위가 그리스라는데 그리스가 앞에 지금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물론 아가야도 그 당시 그리스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위에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이고 밑에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덴이 있죠. 아덴 우리 지난 2주 전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했지만은 좀 우상 숭배가 심했고 철학 외에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는 이 교회가 생기지를 못했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고린도가 있는데요.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보면은 양쪽으로 바다가 있고 이렇게 아주 좁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고린도 운하를 팠습니다. 지금 약 한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제 운하를 파서 지금은 이게 갱그레아가 있고 이쪽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에게해라고 위에 있는 보십니까? 오른쪽에 에게해. 그리고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좁은 그 바다가 나가는 것이 아드리아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밑으로는 이제 지중해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고린도가 매우 이 지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나 지중해로 내려가게 될 때에 쑥 돌아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그리스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텐과 고린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협곡 거기를 이제 지금은 운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 육로로 물건들을 옮기고 또 이제 서쪽으로 또 배를 타고 이제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동서의 이 문물이 이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문물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많은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번성한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여행의 요충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이제 고대 고린도에서는 이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 여러분 아폴로 신전 들어보셨습니까? 아폴로 신전으로 이 고린도가 유명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미안이라고 이스무스 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이스미안 이 게임이라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육체적인 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 재미들, 쾌락들 그런 것들 추구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 영어로는 코린트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주 음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이라든지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고린티오 조마이라는 그런 그 단위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런 부도덕으로 이런 도덕적인 타락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고린도의 이 문화적인 또 이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거기에 형제들 간에 이 돈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이 돈 문제 때문에 송사를 하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제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계모였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아버지의 여자를 어떤 남자가 교회 안에서 취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그냥 그대로 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에 관해서 또 이혼에 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이제 7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가시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왜 우상의 제물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했더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넉넉한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장에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제물들, 우상의 제물을 이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그것이 왜냐하면 한번 이제 이제 신전에 들여졌던 것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 고기들보다 좀 이렇게 값이 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유사한 그런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도덕이 만연해 있고 이 물질 문명, 이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제 있으면 거기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 육체적인 경기, 사람들의 이 육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미화하고 또 몸을 이 육체적인 이 아름다움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던 그런 이제 그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큰 이 어려움 또 시험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밤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에게 와서 주님이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종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고린도에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인데요. 여기 말하기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혹은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는지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랫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그 말에 가장 아래, 아주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에,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 텐트 메이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장막을 짓는 것이 바울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굴로와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거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필요뿐만 아니라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또 무시를 당했던 것, 여기 말하기를 후욕을 당한 적,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찢기라는 그 말의 뜻은요, 여기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은 이렇게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있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행주로 가져와서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행주질 하듯이 해서 없애버리듯이 그런 취급을 우리들이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멸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울이 기꺼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거기서 성경에서부터 바울이 어떠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서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낙심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이 영적으로 아주 이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이 정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 사람들로 오는 그 낙심들, 그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바울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욕을 당하게 되고 원수들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주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도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고 이 불의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거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좀 나그네처럼 우리가 삽니다만은, 그러나 위로와 축복은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을 위해 주님이 이제 상급을 준비하시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옆에 누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독신으로서 그가 정말 그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을 해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라든지 여러분 좌절하고 싶은 마음들, 낙심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잠잠하지 말고, 때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반대를 받아왔고,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런 대접을 한두 번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더베에서는 이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여기에 7절 8절에 8절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심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함께 여기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유혹들, 사람들의 오해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 낙심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기 종에게 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말하기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열매들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리고 8절에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회당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지만은 바울의 일행을 거부했지만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 앞에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침례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자기가 침례를 베푼 두 사람의 이름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 이게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고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또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 회당장이지만은 유대인이지만은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주님의 이제 주님을 바울의 제자로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여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회당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회당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은 게 아니고 여러 회당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 회당장이었고 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고발할 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제 그 일에 관여하지를 않겠다고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에서 우리가 기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록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거기에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되면 항상 자기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인사로 이제 서신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서신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서신에서는 실라가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및 형제 누구라고요? 소스데네가
이 회당장, 그게 저 사도 바울 대신에 이제 재판장에서 두대를 맞았던 이 소스데네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새롭게 제자들을 주시고 일꾼들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에게 주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에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습니까? 제일 첫 계명, 사람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처음에 아담을 주님께서 한 사람만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한 가정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온 세상에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죄인이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계명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고 죄인이 됐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들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영생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시면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이 죄인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확산되어지기 원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할 때에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라,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꾼들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일꾼들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셨더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힘든 사역이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의 그 집 고소에서부터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8장 2절로부터 3절에,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지금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아가야 총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세네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네카. 세네카는 여기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 네로에 의해서 세네카도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가 이제 그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고 와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그 고소건이 보면은, 고소하는 제목이 보면은 거짓말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한 율법을 또 온전케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들은 거짓말로, 거짓된 말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고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고발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이것은 반역의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그걸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나리온 그 당시에 이 유통되던 통용되던 이 화폐, 동전, 거기 이 로마의 화폐였거든요. 그 화폐에 있는 화상, 얼굴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로서 이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말로서 이길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왜곡해서 그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사도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말씀했다. 그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았어. 이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100% 거짓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100% 거짓말보다도 진리가 살짝 담겨 있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자가 넘어간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하는 것을, 많이 그들이 무기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왜곡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에 거기에 갈리오가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자기 변명을 이제 하려고 하게 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이 로마의 이 정책 중에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은 이 식민지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식민지 백성들의 이 고유의 종교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법, 이 관습 그런 것에 대해서는 로마 관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 있었죠, 그렇죠? 총독 이름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총독, 유대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잘 아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였어,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 공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사네드린이라 그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의 장로들 70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를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자기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하기를 원했을 때 빌라도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는 이 성전에서부터 자기들이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제자들이 이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자기들의 그 파수꾼을 보내서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결국은 이제 이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갈리오가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회당장,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수대녀를 이제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 이 진실로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진리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서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를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물질의 풍요와 향락이 풍성한 도시였더랬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성에 이 고린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주님의 종을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종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우리가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